지난주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야외 예배가 있겠습니다. 이 야외 예배 우리 성도들이 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인도하고 싶었던 친구들이나 또 이웃들을 모시고 오셔서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번 내가 누구를 한번 초청해 올까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금요일날 초청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청팀과 홈팀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우리 남전도에서 귀한 티를 또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청색 티와 또 홍색 티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로고와 이름을 딱 새겨진 또 이렇게 술을 놓은 그런 유니폼이 잘 마련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청팀, 홈팀 나눠서 할 텐데 청팀은 모세, 베드로 팀과 디모데가 반, 또 멕시코 목장의 반 이렇게 살펴서 청팀을 구성하고요. 청팀의 팀장은 우리 우동식 집사님, 응원단장 우리 이윤진 집사님과 이문수 권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홈팀에는 다윗 바울 목장 그리고 디모데 반, 멕시코 반 목장이 합해져서 홈팀을 구성하겠습니다. 팀장 우리 김찬희 집사님, 응원단장 남미순 집사님, 장인동 목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요일날 아침 8시 30분에 교회 앞에서 버스 2대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인원을 이제 참가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84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차를 이용하실 분이 한 20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버스를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하기 위해서 버스 2대를 지금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8시까지 버스가 우리 교회 앞에 도착을 할 것입니다. 성도들 8시 30분까지 여기 오시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끼꽃댐 아마 가보신 분은 있고 또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끼꽃댐이 이렇게 큰 도로까지는 괜찮은데 도로에서 꺾어져서 들어가면 그 새끼들이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끼꽃댐 홈페이지를 미리 올려놨으니까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또 사무실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웬만하면 그 큰 길가에 조금 이제 그 가게가 있으니까 앞에 주차장에 개인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주차장에 모이셨다가 버스가 도착할 때 같이 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시면 길을 그 안에 들어가서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끼고대 가는 그 약도와 길 안내를 목요일 날 교회 카톡방에다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잔디밭이 굉장히 넓은데 운동장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제 교회에서도 앉을 자리를 준비하겠지만 돗자리 같은 거 있으면 가져오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현 재정 상황을 본당 뒤편에 이렇게 공개해서 게시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재정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고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저녁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1시부터 목장 모임이 있는데 이번 주는 다임 목장이 모이겠습니다. 다임 목장 식구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봉헌 찬양 9월 마지막 주 2부 예배 봉헌 찬양 우리 디모데 목장 청년부에서 담당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자훈련 2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자훈련 2기반이 다음 주 수요일 21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7, 8분 여기 계시는데 참여하셔서 하나님 귀한 일꾼들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제2성전에서 모이겠고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12시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중보기도회하는 순서인데요. 중보기도회는 야외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바뀔 것 같아서 각 가정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토요일 새벽기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새벽과 토요일 새벽기도는 각 가정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식사기도 담당 자기 이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식사기도 금요일 점심시간에 각 패밀리 우리 교회에 6 패밀리가 있으니까 그 패밀리가 아주 결속이 되어져서 아주 참 은혜가 있고 결속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돼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업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몸이 연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저 건강한 사람들처럼 건강이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소원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믿음으로 간구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문제를 해결받은 경험,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네,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참 굉장히 신이 나는 거죠. 이를테면 이러한 응답을 받으면 어떤 확신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구나. 내가 성경에만 갇혀있는 하나님,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해결해 주시고 풀어오시는 그 하나님, 살아주신 하나님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저 우리 신앙생활이 따분하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흘러가기 쉽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경험들이 있게 되어지면 활기 넘치는 믿음 생활, 살아있는 믿음 생활로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드라마틱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더니만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이분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다는 말인가?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동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생기는 것은 들어야 생긴다는 것이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할 때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것은 바로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두 소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바로 이 두 소경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그런 내용들을 그가 이제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일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떠나가고 계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달라붙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 그들에게는 이제 행동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팡이를 짚어가면서 사람을 비껴가면서 그 분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바로 이 두 소경은 바로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 발견되지 않을까봐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 소리를 질렀다 했습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이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호칭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고 달라붙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청하는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르는 거죠. 네. 신세 타령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장님이 되어져가지고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지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존재이지만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는 내용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외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통 이제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야기하는 말 뜻에는 저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두 소경 맹인 많은 사람들 앞에 이리저리 걸치적거리는 사람이었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소리를 지르며 따라가고 있는 두 사람, 두 맹인,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의 외침이 들리시는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 안타깝게 외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두 맹인의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소리질러가며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막힌 그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외치면서 주님 앞에 다가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바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달려가 소리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확신하기로는 우리가 지금 맹인으로 소경으로 이렇게 힘든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 분명해. 바로 야이로의 딸, 그 죽은 딸도 살려내시지 않았어? 바로 우리 앞에서 살려내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지 않았나 하면서 외치고 있고, 문둥병자를 살리셨던 이야기도 들었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적들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는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들을 한 주님 앞에 외칠 때에 그들은 그 확신에 찬 믿음이 그 소경들을 행동하게 만들었고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간청하는 자를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대에서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나타나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웬만하면 빠지지 마시고 주일날 꼭 참여하시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주의 말씀 열심히 들으시면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누수경은 믿음이 생겨서 확신에 찬 믿음이 생겨서 주님 앞에 다가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가오는 수소경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는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희들 왔느냐? 어디 있다 이제 왔어. 좀 더 빨리 오지. 이제 걱정 마라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반응이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어떤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그들이 외치고 따라오는데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네. 그러니까 그 맹인들이 죽기 살기로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냥 집에 쓱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참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성도들은 굉장히 착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환영하시면서 환대하시면서 받아주실 것 같았는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도 주님이 모른 척하고 계신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이라고 그러시더니 어떻게 저렇게 냉정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가까이 해주시는 국률이 많으신 분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주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들 자주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기에 주님 앞에 항상 매달렸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주 앞에 매달려서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금요기도에도 참여합니다. 새벽기도에도 참여합니다. 열심히 집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묵묵부답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님에 대한 신뢰, 흔들림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소경은 그 주님께서 냉정해 보이기까지 한 전혀 무감각하게 그냥 집으로 돌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 메시라고 그러더니 별 소용 없구나. 그냥 가자. 우리가 사람을 잘못 알아서 그리고 돌아가고 그랬더라면 아무 일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소경은 예수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맹인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이 맹인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까이했어요. 주님 옆에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건너뛰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왜 주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응답해 주실 것이 맞아 라고 확신을 가지고 또다시 또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드디어 시선을 주십니다. 그리고 입을 떼시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툭 질문을 던지십니다. 던지시는 질문이 내용이 뭐였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주님께서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어.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음을 스스로 확증해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 맞아? 라고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소경이 믿음이 있는지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우리 주님, 전능하신 예수님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그렇게 냉정하게 모른 척하고 했는데도 따라와서 고쳐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소경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질문을 하고 확인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요, 마음에 자리를 잡거든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그리고 그 내 마음에 생겨진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마음을 안 믿어, 예수님. 내가 한 교수나 주 일주일마다 한 과정씩 교회 나가는데 내 마음으로 믿지. 마음으로는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인하고 간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에이, 남사스럽게 뭘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자꾸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를 못들어 자꾸 얘기해. 그냥 마음으로 간직만 하고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시인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카톡방에도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주문하는 것이 노트 하나를 준비하시라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맨날 학교 방학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일기 쓰는 방학 숙제 검사하듯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영혼의 일기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한 줄이라도 괜찮아요. 두 줄이라도 괜찮아요. 많이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묵상했을 때, 또 거기서 주 앞에 느껴지는 나의 마음을 노트에다 기록하는 겁니다. 누가 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시인하고 기록하고 고백하는 건데, 그 고백을 써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를 꼭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한 줄 두 줄씩 매일매일 써나가세요. 우리 답답한 거 거기서 쓰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한 줄 두 줄씩 고백하고 시인하며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 행할 줄을, 능히 이 일 행할 줄을 내가 믿느냐? 물었을 때에 그 소경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고백을 합니다. 입술로 시인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의 눈을 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빙글듯이 미소 지으며 이리 와라 하더니 그 두 소경의 눈을 만지시야. 두 눈을 만지십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눈물이 밝아진지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눈을 만지는데 그 눈이 밝아진지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을 붙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수술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두 눈에 손을 대시고 만지시는데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아이고 만화 같은 얘기를 왜 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만화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역사의 사실들을 기록해놓은 사실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마음에 생기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나를 행동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나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의 간구와 간청을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우신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는 현장에 한 가지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별로 없어.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런 당부를 종종 하시는데 마태복음 앞에 나와 있던 8장 4절을 보게 되면 문둥병자들이 고침받고 있는 장면에서도 다른 사람 나가서 얘기하지 말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5장 43절 바로 이 앞에 있는 야이로의 딸, 그 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이 놀라운 일들을 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나가서 이야기해야 더 전도도 잘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시에 그들을 고쳐놓으시고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